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피 묻은 겉옷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오시는 대림절을 바라보는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반갑게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더불어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자, 지난주는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문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구지만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 밖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어디에 두고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실제로는 문 밖에 두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지난 한 주간 목회 안식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날씨가 막 추워지니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차가운 곳에 예수님을 내가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차가운 곳에 교회가 예수님을 두고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는 이 따뜻한 곳에서 내 집에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실 수 있을까요? 바로 문 밖에 있을 수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그 친구 되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부터 시작. 예수, 이 땅에 오신 빛이다. 빛.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신학교를 서울에 다니면서 겨울 방학, 여름 방학이 되면 잠시라도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 있으면서 이제 새벽에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데 지난주처럼 추웠던 그런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골은 새벽 기도가 좀 빨라요. 대부분 보면 한 4시 정도 되어져서 4시 반부터. 왜냐하면 그때 일어나야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때는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새벽 동이 틀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굉장히 일찍 와요. 저희 교회도 이제 4시 반 정도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4시 반 예배 드리려면 최소한 4시 정도는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시골은 도시와 좀 다르게 여름, 겨울 이렇게 날짜, 계절이 바뀌어도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변동하게,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 교회도 4시 반 정도 예배를 여름에도 드리고 겨울에도 드리고 해서 방학이 돼서 어머니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보다는 해가 늦게 뜨다 보니까 같은 4시인데도 여름보다 훨씬 더 깜깜해요.
그날은 구름도 굉장히 자욱했던, 그리고 별도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새벽이었는데, 그 새벽에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아무것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해요, 진짜. 근데 춥고 깜깜하고 하니까 마음속에 불련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 건삼이셨는데, 아이고 새벽기도 가지 말고, 그냥 날씨도 춥고 하니까 한번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좀 해주길 좀 기대하면서, 너무 추우니까 또 너무 깜깜하니까 밖에 이렇게 옷을 입고 추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오늘 가지 말자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기대가 완전히 다 조각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경상도 말로는 그걸 후라시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는 랜턴이라 그러는데, 그걸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탁 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랜턴이 좀 크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쫙 비추어져서 가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제 기대가 좀 깨져서. 근데 참 이상하죠. 좀 그런 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 또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날,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 또 그날따라 은혜가 돼요. 제가 성도들한테도 종종 말씀을 드려요. 오고 싶지 않은 날 와봐라. 그러면 그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기고 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좀 더 새롭고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 이런 제 개인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때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자면, 흑암 속에 있다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실제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알았다, 확실해 라고 말한 것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어두우면 분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걸 찾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런 방황이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 길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평생 방황을 하면서 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방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고통과 저런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사람은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불행을 잊어버리는 것이 될지언정 우리 인생은 항상 불행하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떤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그런 일을,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1년 동안 또 내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살게 된 거죠.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평생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평생 사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평생 사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저한테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한평생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다 어렵고 힘듦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좀 더 덜 불행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좀 더 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행복했다, 다 좋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이 배우면 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열심히 길을 쓰고 좋은 대학을 다녔지만은 돈을 좀 벌면 좀 더 할까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완전히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것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분별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두우면 캄캄하면 정말 볼 수가 없어. 정말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알 수 없는 분별하기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되겠지만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가족 안에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같이 사업했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같은 있는 회사의 회사원들. 여러분, 저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핵무기 개발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 김정은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친했던 사람으로부터 섭섭함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이 이야기에 한 길 사람의 그 속을 모르는 사람 속을 모르겠죠, 여러분? 정말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제일 모르는 사람, 제일 모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살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 우리 남편 속을 모르겠어 말도 안 하고, 우리 아내 속을 모르겠어 말도 안 하고, 내 친구 속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데 정말 모르는 거는 누구를 모르냐면 나를 몰라요. 나를. 내 속을 모르겠어요. 내 속을. 우리는 한 길 저 사람 속 모르겠다, 저 사람 속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는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왜 내 자신을 모를까요? 우리 눈을 번연히 뜨고 있고 내가 내를 제일 잘 알지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걸 잘합니다 라고 금방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한평생 나를 데리고 살아봤는데도 도대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뭘 해야 잘 될지를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도 야 이상용 너는 목사가 아니고 이거 하는 게 잘할 것이다 말을 하면 딱 좋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흑암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자신조차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만나야 돼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꼭 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빛이지만은 그 빛을 멀리 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이, 신앙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을 둔 것처럼 어둠에 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두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에 장식을 한번 보세요. 성탄절이 되어지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걸려져 있죠? 전구가 빛이 있어요. 빛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이게 지금 화면을 띄워줘야 되는데 화면에 띄우는 친구가 지금 말씀에 빠져가지고 지금 순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하였다. 참빛, 다시 말하자면 빛도 종류가 있어요. 참빛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가짜 빛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누구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참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대림의 절기 속에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타깝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있는 교회,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빛을 향해서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의 1장의 9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사실, 그분에게 내 안의 어두움을, 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고 또 비추어져서 정말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크게 어둠은 두 가지로 어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이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흑암, 어둠. 이 흑암과 어둠은 우리에게 악한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뭐 어둠의 자식들, 대부분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또 성경은 이 어둠의 악한 제약된 모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다, 알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악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모습 같지만은 실제로는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다, 무지한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이 어떤가? 지난주에 정말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를 해드릴 텐데, 사기꾼 이야기예요. 사기꾼 이야기예요. 이 사기꾼이 인도의 어떤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기범의 무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추예요, 추. 실로 이렇게 끈이 달려서 추가 있으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이렇게 진동으로 움직여서 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어떠하다, 이거 어떻게 되면 병이 낫는다, 요 추 하나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런 사기꾼들 이야기를 가끔가다 들으셨을 텐데, 문제는 이 추 하나를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이야기는 이 추 가지고 사기를 쳤다, 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이해를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추 하나의 사기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사기꾼이야 나쁘니까 당연히 사기를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쁜 인간들인데, 문제는 누가 이 사기에 걸려들었는가? 여러분, 누가 걸려들었냐면 이 병을 낫는다, 뭐 이 추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에 걸린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하고 약사하고 병원장이에요.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든지 여러분처럼 뭐 의학적 지식, 약학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걸려들었다 그러면, 아, 저거 얼마나 무식하면 저렇게 알지도 못해가지고 저런 거에 걸려들었을까,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병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의사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이 걸려요. 약사 한 사람이 약학대학을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병은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고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약사들은 어떤 약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런 걸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잘 알고 훈련받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의사고 약사고 병원장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추 하나 해당되는 그거 가지고 흔들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게 걸려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고 걸려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약사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찾아가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거의 수억 원을 뜯겼어요. 그거 읽으면서 악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 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이 그분에게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억을 뜯긴 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겠대요. 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창피해가지고, 내가 저런 이야기에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 아마 소문날까 봐 그럴 거예요. 야, 누가 말이지, 누구한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추 하나 그거에 이야기 듣고, 야, 의사란 양반이, 약사란 양반이 어때요? 사기를 당했대. 그 이야기가 돌면 그 병원에 찾아가겠어요? 그 약국에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안 찾아가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악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러분 악함과 어둠 속에, 무지함 속에 있기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빛을, 내 마음의 빗장물을 꺾어버리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인생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내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가? 악함 속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무지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윗장에 8장 21절 보면, 8장 21절, 여러분 성경책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방황, 헤매임, 공고함, 피곤함, 굶주림,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22절은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헤매임이 있어요. 또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고통의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제거하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배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같은 병을 들다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까요? 다시 말하자면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이 고통과 방황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이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 나갈 때 이 고통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방황은 끝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빛은 빛인데 희미하면 안 돼요. 빛은 빛인데 멀리 있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아픔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 방의 모습이 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믿고 성탄절도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끊임없이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셔가지고 요거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듣게 해주세요.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내 삶의 고통과 환난과 방황이 끝날 줄 알고 그거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둬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날뛰어도 그 고통 자체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줄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빛이 들어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나가면 그때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 대림절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몰라요. 왜?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이 문제가 이 폭탄 같은 이 지뢰를 제거하는 것처럼 제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일을 쓰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왜?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온전히 탁 트여 있는 시간의 삶들을 느끼게 되어지면 도리어 그 문제가 그냥 없어져요. 그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문제에 추격되지도 않아요. 왜?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온전함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은 이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과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백성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 안에 있었습니까? 문 밖에 있었습니까? 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좀 멀리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을 물리칠 때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 즐거움은 내가 좋은 집을 샀을 때의 즐거움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을 때의 그 즐거움과,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어떤 일을 이루어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즐거움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는 진짜 큰 즐거움이란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비추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추어줘요. 옛날에 공부하러 나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밀대로 청소하는 걸 야간 작업을 해서 그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이 중지 손가락이 이렇게 좀 마비가 되어져서 조금 굽어졌던 게, 원래는 이게 진짜 굽어져서 이렇게 주먹을 쥐면 손이 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고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좀 이상하게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 병원도 좀 가보고, 또 지난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저 병원도 가보고 또 효과가 더 없어요. 근데 이 병원이든 저 병원에 이제 가니까 물리 치료를 해주시는데, 가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를 하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서 그 빨간 빛이 나오는 걸 이렇게 쪼이게 한다 그래야 되나? 비추어 주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 해보신 분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비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물어봐요. 저게 뭔가요? 뭐라 물어봐요. 그것도 물어봐요. 저거 진짜 효과가 있나요? 간호사들 전부 다 하는 말이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비추긴 비춰주는데 진짜 효과가 있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뭐 좀 있겠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빛을 비추어줘요. 그래도 그 빛이 이렇게 상처를 잘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우리 고통이 하나님께서 설명하기를 치료하는 광선이다. 빛이 비춰주면 치료가 일어나요. 내 삶 속에 고통이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대림절, 이 성탄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꾸 무지하고 알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으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을 자꾸 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을 끝을 내고, 우리 삶 속에 방을 끝을 내고,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비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빛이 내 삶 속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복된 대림절이 되어서 2019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성탄절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귀한 연말과 또 성탄절, 대림절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